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분의 교회이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지옥과 마귀의 권세조차 깨뜨리는 승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몸, 그분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새로운 몸으로 세우시는 충만함의 공동체,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충만함.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충만함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 대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주 예수님이 친히 머리에 위치해서 모든 걸 주관하시므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 넘쳐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움직이는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교회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둘러보면 교회가 참 많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실체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에는 많은 괴리감과 갈등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도 있고 타당한 지적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교회는 빛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충만함이라. 그런데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으니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참된 하나됨,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예수를 믿는가 하면, 모태신앙은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고, 성인이 돼서 어떤 특별한 인생의 사건, 문제를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느 날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나 동기나 배경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소망을 예비하시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지혜자가 되어라. 너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해라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힘써 지켜내야 하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는 특별한 집회나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는 게 힘들지만 과거에 보면 많이 모였습니다. 개교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 교회들, 교단이 뭔가를 추진하면 더 많은 인원이 큰 체육관이나 넓은 광장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모이면 하나 되는 건가요? 좀 더 일체감을 주려고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오세요. 흰색, 빨간색 모자, 같은 깃발을 들고 흔드세요. 또 같은 구호를 외치며 동시에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화답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외형적인 수고만으로는 참된 하나됨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 살아가는 동포들을 보면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똑같이 착착 움직이는 게 대단해 보여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강압과 조종에 의한 허울일 뿐이지 참된 하나됨이 절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놀래지만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억지스러운 획일적인 하나됨을 만들려 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평안이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향해 흘러가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지켜내라 이거예요. 하나됨을 뺏어가니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을 쓸 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아름다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일원이 되게 하셔서 형제, 자매,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신 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 구원의 은혜는 똑같은 은혜예요. 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같은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끔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 처리받고 필요한 힘을 내가 얻은 다음에 또 나 혼자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최신 영화 한 편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있지만 혼자 즐기고 모든 게 끝나면 옆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외톨이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몇 명 내 친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은 인생들로서 모두가 여러분 서로 연결이 된 한 몸, 예수님의 새로운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넘쳐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지백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지백체 5장 6부. 사지백체라는 표현은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한 몸은 그냥 막연한 뭉뚱거린 한 몸이 아니라 여러분 팔과 다리, 손, 발, 관절, 뼈, 마디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롭게 연합이 돼서 한 생명으로 움직이는 신비한 한 몸인 거예요. 몸을 소우주라 그럽니다. 정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을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모든 참된 성도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아멘. 성령은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니라 같은 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분량과 종류대로 꼭 맞도록 성령의 은사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작용하는 선물을 주셔서 한 몸 안에서 필요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아멘. 본문 11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리더들의 직분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 특별한 직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든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권위의 자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권위의 자리인데 거기서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를 따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왜 말씀이 들어가느냐? 온전하게 세워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주님은 그분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과 종류의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받았다. 예, 마치 씨앗이 심겨져 있듯이 또는 땅 속에 깊은 샘의 원천이 숨어 있듯이 밖에는 물이 없지만 샘이 원천이 있는 거예요.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당장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안 느껴져서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 당신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자기에게 선물되어 있는 주님의 고유한 이 은혜의 능력을 첫째 발견하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주님이 이걸 주셨네. 발견하고 둘째 깨달아 알게 된 그 귀한 은혜의 능력을 자꾸 개발해서 온전한 분량대로 사용하는 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걸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안지병이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즉시 치유가 돼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과 자원은 세상의 은과 금, 보화, 건강, 스펙, 실력, 명예, 인기, 인맥, 배경 같은 유한한 이 땅의 뭔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되새기십시오. 내가 돈이 얼만큼 있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졸업장이 좋은 게 있으니까 인생이 보장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호와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자원과 축복은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생명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나는 못났다. 우리 집안이라서 못한다.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나눠주신 성령님의 특별한 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진짜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는 뭘 주고 안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고 찾아내서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셨으니까 사용하란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영적 선물은 잘못 사용되면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잘못 쓰면 안 되죠. 그거는 뭐냐? 잘 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남을 섬기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성장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냐가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예요.
아멘. 어리석은 말이 많아요. 우리 부서, 교회는 이렇고 우리 부서는 이렇고. 아니요, 당신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이 근심하며 엄히 책망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능력 충만한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자기를 과시하고 다투며 싸우는 세상의 풍조가 그곳에 만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 십자가의 진리와 능력으로 잘 다뤄지고 처리되지가 않으면 가장 귀한 성령님의 은사조차도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인데도 잘못 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게 맞느냐, 서열이 어떠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것의 중심과 근원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활개치는 곳에는 서로를 먼저 섬기며 세우는 천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과 지옥을 복제하는 경쟁과 다툼의 역사, 남을 누르고 해치고 죽여야 만족하고 기뻐하는 악의 역사가 만연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 성도 가운데 그런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당사자가 그 현장에 속해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모든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향해 그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힘써 자라가자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라가자. 예수를 향해, 충만을 향해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좋아, 내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을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내린 깊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신실함, 온유, 절제의 성품을 갖추게 되고,
아멘.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승질을 부리던 내가 겸손해지고, 거칠던 내가 부드러워지고, 아멘. 못 참는 내가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음료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시며 양의 문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찬송가 94장 가사를 보면 우는 자의 위로가 예수님, 없는 자의 풍성이 예수님, 천한 자의 존귀함이 예수님, 잡힌 자 묶인 자의 자유와 해방이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 추한 자의 정결함이 되시고 모든 질병의 치유자, 위대한 의사가 되시고,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심판자, 아멘. 알파와 오메가, 예, 모든 것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 원천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아멘. 아무리 알고 믿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비밀은 뭐야? 감춰진 거예요. 세상 거는 한번 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알아. 근데 예수님은 봐도 알아도 믿어도 끝이 없어요. 비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아는 일에 모든 성도가 계속 힘쓰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계속 힘써 하나가 될 때,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깊이 아는데 다 헌신하다 보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의 힘으로 서로를 연합되게 하실 때, 아멘. 아멘. 하나 되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온 세상이 요동치고 마귀가 악에 받쳐 발악을 해도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며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전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속임, 꾀임이 많아요. 간사한 유혹, 미혹이 많습니다. 진리를 조금만 비틀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손쓰기가 참 쉬워요. 조금만 흔들면 진리가 바뀌어요. 또 이제 온갖 교훈의 변화무쌍한 풍조, 유행이 바뀝니다. 한동안은 웰빙 그러다가 요즘은 또 다르게 바뀌고 계속 그런 게 바뀌는데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에 굳건하게 예수님 안에 여러분 함께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악한 때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신앙의 성장, 성숙, 지체로서의 연합과 섬김은 단순히 희망사항,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거 좋아하니까 할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명령이며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자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 능력의 분량대로 다 뭔가 받은 거예요. 은혜의 능력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대로
모두가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고 모두가 참된 것을 행해라. 그러면 범사 모든 일에 너희가 주님의 머리 되심을 향해 자라가는 충만함의 새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일단 신앙에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은 꽝이에요. 근데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기능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애쓰는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의 권세 못 이기고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나 혼자 산기도 맨날 하고 나 혼자 뭐 맨날 주여 주여 해서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자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형편처지 때문에 또 어떤 안 좋은 경험이나 큰 상처로 인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나 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나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는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더구나 요즘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아예 안 나간다. 소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는데 요즘 나온 말이에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100만 명? 엄청나게 많대요. 숫자는 모르지만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모든 참된 지체가 함께 몸된 한 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그래요. 내가 싫어도 바꿀 수 없어요. 혼자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혼자가 편하죠. 여럿이 모이면 서로 안 맞고 불편하고 힘들고 밉고 싫고 인간적으로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가족은 그냥 껍데기고 자기 삶 따로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여 하나가 되라. 교회여 벌어지지 말고 틈을 주지 마라. 하나가 되라. 왜냐? 여러분 그런 헌신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그 헌신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드러나고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지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분이 도구군요. 귀한 분이군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저 사람 좀 떨어지게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더 센 놈 붙여줄까?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변하면 계속 그 문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걸 배우려면 관계가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 하늘의 귀한 은혜의 능력,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받았어요. 아멘. 안 느껴져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꼭 맞도록 필요한 만큼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아멘. 내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큼 주면 내가 눌려서 죽어요.
그래서 꼭 맞게 주님이 맡겨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땅에 그냥 묻어두면 안 되고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시고 사용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오지 말고 내 안에 주신 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대접받고 섬김받고 다른 사람이 굴림을 하는 게 성공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은 뭐냐? 내 밑에 사람이 많고 여봐라 그러면 움직이면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사랑으로 더 많이 종노릇하는 인생이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큰 자로 인정되는 신기한 나라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누구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참되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당장은 어떠냐? 모든 게 후딱후딱 안 바뀌고 상황이 더 힘들게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져요. 힘들어져. 옆에서 뭐라 그래. 예, 그렇지만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속에서 더 귀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몸된 교회 전체를 새롭게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아져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기에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와도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이 모래 아래 불과해서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뿔뿔이 자기 길 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모여도 후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택하신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결단, 전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